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가장 정확한 시작이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서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 가장 정확한 시작이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이번 한 주 동안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사람들, 2부 강단을 통해 문제를 축복으로 보는 제자들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부 강단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 4장 1절에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고 있을 그때에 많은 제사장들과 성전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들어와서 무엇을 합니까? 베드로를 핍박하고 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 오늘의 성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 4장 1절은 사실은 3장에서 이어지고 있는 시간이었어요. 베드로가 제9시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러 가다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그 이후에 사람들이 그 베드로를 보고 놀라며 질문하고 하는 그 가운데 베드로가 그 앞에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을 그때 성전 안에서 소란이 일어나니까 맞바로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달려왔다라고 4장 1절에 원어로는 그렇게 시간 순서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달려오는 그 가운데 왜 도대체 이 사람들이 싫어했는가? 물론 영적인 부분으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 자체를 부인하고 싫어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이 사람들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습니까? 전혀 알지 못해요. 쫓아와서 핍박하던 이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인하고 그럴 리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내 것이 있으니까. 내가 누구예요? 내가 제사장이고요. 내가 성전 맡은 자들이고 내가 사두개인이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주석에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느냐, 2절에 4장 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라고 기록하며 꼭 순서를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친다라고 안 하고 가르치며 전하고를 싫어한다라고 기록을 남겨놓은 거예요. 사실 지금 달려와서 베드로를 막 뭐라고 하고 핍박하고 있는 이 사람은 뭐가 더 마음에 걸리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학자들이 발견했느냐? 가르치는 게 싫은 거예요. 아무 근본도 없는 사람이 무언가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일이 싫은 거예요. 왜일까요? 그게 내 일이잖아요.
뭘 가르치는지는 중요치도 않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건 중요하지 않고 저들이 나타나서 내 일을 대신하고 있는 그것이 싫은 거예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진실, 영적 사실은 중요하지 않고 현실, 이기주의, 내 거, 내 상황, 내 자리, 내 지위, 저들이 내 것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구나. 뭘로 속이는지 모르겠지만 위협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구나. 사실은 여기 사두개인들이라고 나옵니다. 저도 찾아보니 사두개인들이 그 당시 구약의 모세오경과 다른 것들을 믿는 사실은 이단과 같은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이단들까지도 찾아와서 방해하는 거예요. 왜? 가르치는 건 내일이거든요. 2부 강단의 말씀에 결론해 주셨던 것처럼 내 현실과 사실, 이기주의, 분위기, 야 저들이 도대체 누군데 여기 와서 이거 가르치냐? 결국은 잡혀가서 물어보는 일이 무엇입니까? 7절에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 당시에 나왔던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지만 누구의 지위를 받고 있는 로마의 인증을 받고 로마의 권세를 힘입어 그 이름으로 앞에 서서 내 지위를 보증받고 서 있는 사람들인데 그 일을 하는 제자들을 바라보며 물어봅니다. 우리는 영적 사실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인데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고 알지도 못하니 그들이 물어보는 이름은 누굽니까? 야, 너 누구 끝발로 그 앞에 서 있는 거야? 너 무슨 배경 가지고 너 무슨 졸업장으로 너 무슨 권세로 거기 서 있는 거야? 무엇을 묻습니까? 현실을 묻는 거예요. 궁금해하지 않는 건 무엇입니까? 영적 사실을 궁금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 뒤에 믿음으로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증언을 하는데 결국 이들은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알아듣지 못해요. 왜?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지금의 현실이에요. 사실 이 구절에도 성경학자들은 많은 해석들을 달고 있더라고요. 특별히 우리가 받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는 그 받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초대교회에 그 받았던 그날부터 지속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성취해 주셨는데 그 속에 있는 베드로에게 당당히 믿음으로 선 그 순간 더욱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그 입술을 주장하사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9절에 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 선한 일, 우리가 성경에서 선과 악의 기준은 무엇이라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선한 일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고 있는 것이 악한 일인데 내가 이 병자에게 한 착한 일은 육신적으로 안진뱅이 된 그 사람을 일으키는 일을 얘기하겠습니까? 아니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고 스스로 설 수 없으며 죽어있던 그 영혼을 일으킨 그 일. 그러니 뒤에 한국어로는 어떻게 구원받았느냐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적으로는 두 가지 뜻이 들어있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어떻게 치유받았느냐,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섞어서 썼어요, 일부러. 왜? 지금 앞에 서 있는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따져 묻고 있는 그들은 지금 이 사람이 구원받고 안진뱅이가 일어나자마자 성전으로 뛰어 들어가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그 중심을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전혀 알지도 못하고요. 그 사람이 와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기쁨의, 감사의, 감격의 그 표현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뭔데 저렇게 했지?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능력으로 했지? 사실 이 상태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누구의 상태와 똑같습니까? 니고데모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능력 있는 건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라고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니 보자마자 뭐라고 부릅니까? 랍비여, 선생이여. 당신이 하는 일을 보니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는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 나도 그것 좀 하겠습니까? 누구처럼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엘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선지자 중에 하나처럼 여기며 따라와서 질문하니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도 알아듣지 못하고 내가 태 속에 다시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그 상태와 동일한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물을 때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도 현장은 알아듣지 못하고 이 영적 사실을 부인하며 뭐하기까지도 할 수 있습니까? 핍박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일 강단의 말씀을 미리 이렇게 묵상하며 거듭 말씀드리는 건 내일부터 추석이 되어집니다. 그 추석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며 영적 싸움하기 소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의 가문 그 속에 아직 복음 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그 현장에 가시겠습니까? 베드로와 같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안전뱅이 된 바와 같이 답이 없어 어찌 살아갈지 모르는 그 가족들에게 내가 누린 이 복음의 은혜를 증거하는 그 자리에 섰을 때 현장에 많은 소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실은 교회를 부인할 수 있고요. 여러분의 사실은 내가 복음 전하려고 할 때 아유 어머니 애들한테 그런 거 주입시키지 마세요. 요새 종교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요새 분위기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상황은 어머니 다니시는 교회 그 교회 이상한 교회잖아요. 라고 공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속지 않을 영적 사실은 이 복음이 아니고서는 이 재앙 만난 시대에 죽어있는 그 영혼을 깨울 방법이 없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아주신 그 계획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베드로가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여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이제는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서 사실은 성경학자들이 4장 1절부터 베드로의 믿음을 다시금 보더라고요. 베드로가 말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전뱅이 일으키고요. 잠깐 있는데 뛰어 들어온 거예요. 잡으러. 예전에 베드로였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부인하고 도망가고 숨고 했어야 되는데 끝까지 도망치지 않았어요. 특별히 8절에 성령이 더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이번 한 주 많은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 만난 그 현장 가운데 죽어있는 그 가정과 가문의 현장 가운데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증인으로 서서 베드로와 같이 믿음을 증거하여 가정과 가문과 현장을 살리는 증인의 응답 누리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얘기를 지역 현장에서 한 젊은 청년 집사님과 나누는데 하나 묻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하면 언제 베드로와 같이 되겠습니까? 왜요? 베드로는 바뀌어졌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믿음의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려움 찾아오니까 그리스도를 부인하기도 했고요. 그리스도 만나기 전 모습 그대로 완전히 또 돌아갔다가 부활하신 그 주님 보고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도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과 동일해요. 복음 받았습니다. 충격 받았어요. 진짜 이 복음 너무 귀하다. 하지만 내 문제, 내 사건, 내 현실 맞닥뜨리고 분위기 이게 진실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만났을 때 낙심하고 복음 만나기 전과 같은 모습으로 완전히 돌아가서 세상에 다른 답이 있을까 하여 내가 하던 것으로 방황하며 고민하는 그 모습 가운데 주님께서는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뭐 했더니
사도행전 2장에 모여 날마다 성전에 모여 기도하에 힘썼더니 그것이 내 안에 각인이 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이 되어 내 영적인 시스템이 되어져 사도행전 3장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내 삶의 정시 기도가 세팅이 되어지고 그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그 시스템이 내 안에 망대가 세워지니 그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구원받을 자를 붙이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입술에서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 현장을 살리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응답과 축복을 주시며 내 수준, 내 학식, 내 환경, 내 배경 아무것도 상관없이 이제는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응답과 축복을 다 누리게 되는 것이 베드로였어요. 언제 되어집니까? 우리는 언제 이렇게 바뀌어집니까? 예수님 선명하게 답을 주셨어요. 때는 너희 알 바 아니요. 아버지께 있다. 너희가 뭐 하기만 하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만 하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셨던 1장 8절의 그 약속 그대로 베드로의 인생에 응답을 주셨어요. 몇 날이 못 돼요. 류 목사님께서 60일이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신 사실은 40일 집중훈련 끝나고 오순절까지 그 열흘 정도 사이에 떨어져 나갈 사람들 떨어져 나갔지만 초대교회 모여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였더니 성령의 그 강림함을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거기서 또 제가 정말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 받고 3장에 그렇게 변화되기까지 도대체 며칠이 흘렀고 얼마의 시간이 흘렀길래 베드로가 이렇게 영적인 시스템이 세팅됐나. 많은 학자들이 2장 말미에 날마다 라는 그 단어 하나로 며칠 안 걸렸을 거다 라고 얘기도 하고요. 어떤 신학자들은 기록에 남기기로 새벽에 성령 충만 받고 그 다음날 기도하러 나가서 안진뱅이 본 거다. 그 즉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다. 이렇게 봐야 한다. 왜? 오직 너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증인될 거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분명한 건 오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약속을 성취하셨다. 성령 충만 받고 증인돼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앞세워 질문하는 그 가운데 나는 오늘 무엇을 고백할 수 있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여 살릴 수 있다. 현장을, 영적 흐름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응답을 주신 거예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베드로와 같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주장하사 여러분 가정 가문 현장에 복음들을 후대와 복음들을 가족들을 붙이시고 복음을 증거케 하사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응답이 성취되길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받고 누리고 현장 가야 할 응답인 줄 믿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기도할 때. 당연히 핍박할 거예요. 왜?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당연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혀 모르니까. 그러나 현장에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문에 복음화는 언제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뭐 하기만 하면 성령 충만함 받으면 증인되고 살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급해요. 왜요? 집중훈련 끝나자마자 40일 끝나자마자 물었거든요. 회복됨이 지금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과 같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에 동일하게 응답하시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시작을 해야 할 것인데 어떻게 시작해야겠습니까? 가장 정확한 시작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시작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 주셨습니다. 대부분 사람이 정확한 시작을 하지 못하고 무엇을 어떻게 언제 해야 하는지 질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확한 시작을 찾을 때 그 안에서 질문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굉장한 정확성,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보게 되어집니다. 그걸 보기 위해 우리가 붙잡고 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현실이 있고요. 이것이 가장 정확한 시작의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실은 핍박하고요. 현실은 추석 명절 지나고 10월달 마지막에 전 세계가 귀신문화 축제하는 할로윈이라는 영적 흑암으로 뒤덮이는 것이 현실이에요. 이제는 성탄절보다 할로윈이 더 돈이 된다고 온 놀이동산이니 어디니 다 할로윈으로 꾸미고 있고요. 그걸 우리가 어디서 체감할 수 있어요? 동네 다이소만 가도 10월만 되면 다 귀신 옷부터 팔아요. 왜? 제일 잘 팔리니까. 이제 그것이 돈이 된다고 믿으니까.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겠지만 그것을 보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시작인 줄 믿습니다. 요셉은 왕 앞에 서게 되었지만 그 과정은 노예요, 감옥이었습니다. 많은 렘넌트들이 이런 문제를 만나고 많은 성도들이 이런 현실을 만나면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이 힘들거나 다소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렘넌트는 이 안에서 3가지 기도를 붙잡고 배우며 회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아침, 낮, 밤, 3 집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침, 낮, 밤에 조금만 집중하면 낮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아침과 밤에 기도하는 것이 나의 업과 학업, 모든 현장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3 집중을 계속하다 보면 내가 24, 이 복음 안에 있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25, 영원의 응답으로 연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요걸 보고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사도행전 3장을 보니까 많은 시작자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그 밤에, 그 새벽에, 그 아침에 힘을 얻고 답을 얻고 체험하고 낮에 다닐 때 현장에서 증거를 확인하는 그 시간이지 않았겠나. 그리고 사실은 밤이 늦었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에 베드로가 제사장들 앞에 섰던 거거든요. 그 밤에 뭐 했겠습니까? 다시금 기도 집중하며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 힘과 능력으로 다음날 아침 제사장들 앞에 섰을 때 나는 아무런 근심 걱정, 염려가 없어 정확한 시작을 하게 되었겠구나 라고 말씀이 연결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기도를 우리가 렘넌트들과 후대에게 증거하고 전달해야겠습니까? 깊은 기도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렘넌트는 바울처럼 깊은 집중의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몸 밖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깊이 들어갔습니다. 병든 자들은 병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기도에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치유가 일어나고 뇌가 살아나며 몸에 면역력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도 질병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질병을 치유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으면서 제일 고민하고 기도했던 것은 질병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제 몸과 제 상태와 제 상황을 보는데 무엇이 가장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어졌냐? 제가 이 모습과 이 형편으로 사역을 다닐 수 있게 해주신 은혜가 감사하더라고요. 왜?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질병 걸린 건 그냥 그렇게 살아온 제 육신적인 상태의 결과물이지 제 상태는 이렇게 봤더니 성도들이 제가 찾아갈 때마다 문 열어준 게 은혜일 만큼 시달리는 표정과 몸과 상황으로 제가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이 든 그날부터 집중하며 바뀌어진 딱 하나, 치료하고 병원에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함을 얻어 다시금 사역을 할 수 있는 날이 올 줄로 믿는데 그러면 오늘 여기서부터 내가 늘 살던 대로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때부터 뭐 했습니까? 그냥 새벽 예배 드리고요. 똑같이. 너무 좋은 게 코로나 때 아프니까 온라인으로 훈련 받을 수 있더라고요. 전 미국 못 가봤는데 미주 집회도 다 볼 수 있고요. 홍콩 집회도 보고 다 월별로 해외 집회들이 있으니까 다 참여하고 새가족 집회 다 보고 화요 집회 다 보고 모든 집회란 집회는 다 볼 수 있더라고요. 병원에 앉아서 집회 보고 수요 예배 되면 수요 예배 가는 것처럼 6시부터 저녁에 준비해서 옷 다시 입고 씻고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예배드릴 준비하고, 아침에 토요일 아침에 뭐 했겠습니까? 금요일 날 기도 마치고 준비해 놓고 핵심 드리고, 주일날 아침에도 교회 가듯 준비해서 하며, 내가 있는 내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며 예배와 기도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질병은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아,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내 삶이 이것이었구나. 기도 속에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문제,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 후대, 그 문제가 아닌 지금 나를 살리는, 우리가 전도 캠프 지나왔던 것처럼 먼저 이 복음으로 내 안에 망대 세우는 응답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며 우리가 정말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생면건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어떤 때에는 정말 우리가 생명을 걸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를 가는 배 안에서 하나님께서 당연히 로마로 보내시는 언약을 주신 걸 믿고 그것을 성취해가는 여정인 줄 알기에 풍랑을 만났을 때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 내 노력으로 빠져나가고 탈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배 밑으로 내려가 가장 위험하고 낮은 곳에서 어떤 기도요? 내 생명을 주님께 다 드리며, 내 삶을, 내 시간을, 내 모든 것을 드릴 정도가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생명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며 기도의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명절 기간, 후대를 기다리고 가족들이 내 집으로 찾아오는 걸 기다리고 우리 가족들이 지금의 상황이 좋지 않아 또 모이고 흩어지지 못하는 그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향하여 삶집중으로 또 깊은 기도로 그 가정과 가문과 후대를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가정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 드물림, 저주가 끊어지길 기도하는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과 넥럼트들에게 당황스럽고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수로 인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때에 세상의 다른 힘이 아닌 기도의 힘을 가져야 합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고와 같은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건은 캠프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생각, 수준, 영적인 상태는 나중에 응답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서밋의 힘을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누구와 같이요? 이번 주 응답과 은혜를 누렸던 베드로와 같이 제9시 기도 시간에 날마다 성전에 모여 기도하는 그 영적 상태 속에 있다 보니 영혼도 구원하게 되고요. 핍박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고 전달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이번 주 현장에서 누리게 되어질 축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이 아침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기도응답의 축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임마누엘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서 현장에서 흩어져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여 하늘문을 여시고 주의 천군천사를 우리 성도들이 있는 모든 현장 가운데 파송하사 기도하는 그 현장, 업의 현장, 가정 현장, 가문 현장, 또 명절 동안 다녀올 모든 가문의 현장에 앞서 천군천사를 파송하사 전도자들이 기도하고 나아갈 그 모든 현장에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게 하시고 전도자들이 복음을 들고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응답 누리는 아침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낮 동안에 현장에 가서 베드로가 구원받을 자를 보고 눈여겨보아 복음을 증거하여 생명을 살렸듯 모든 성도들이 간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살리며 내게 주신 지역과 가정과 가문과 후대를 살리는 정확한 시작을 하는 오늘이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